여러분 안녕하세요. 총신신대원 김희석 교수입니다. STM 잠언 강의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에서 이번에 목회학 심화석사 STM 과정을 신설을 하면서 잠언 맛보기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 모든 목회학 심화석사 과정은 목회 준비를 위한 과정입니다. 목회학 석사 MDiv를 하신 분들께서 실제 사역 현장에서 말씀 연구에 더 매진하실 수 있도록 돕고 섬기기 위해서 성경과 설교를 중점적으로 도와드리고 또 훈련시켜드리는 그런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게 될 잠언 강의의 일부분 아주 조금을 맛보기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지혜 문헌은 세 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잠언, 전도서, 욥기입니다. 물론 순서는 욥기, 잠언, 전도서 이렇게 되겠지만요. 이 구약 성경 지혜서의 어떤 수준, 난이도에 의해서 배열을 해보자면 잠언, 전도서, 욥기 이렇게 구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세 권을 묶어서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언약 백성의 세계관 훈련 학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서 세 권 중에 첫 번째 책인 잠언은 여호와 경외의 세계관을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초급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도서는 존재론을 알려주는 중급 과정, 또 욥기는 신론을 알려주시는 고급 과정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 오늘 잠언을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잠언 역시 세 부분으로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9장은 서론이고 10장에서 29장이 본론, 그리고 마지막 2장 30, 31장이 결론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오늘 다루려는 9장은요 1장부터 9장 서론에 속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장부터 9장은 잠언의 해석학적 서론인데 본론인 10장부터 29장의 해석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기초 훈련 과정으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라 한다면 반드시 지혜를 얻으라라는 명령으로 서머리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1장부터 9장 본문을 차근차근 사실 살펴봐야 정확히 알게 되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제가 요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이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실 때요, 성경 본문은 아주 독특한 메타포를 사용을 하시는데 이 지혜를 여성으로 의인화해서 표현합니다. 레이디 위즈덤이라고 부르고 또 지혜 여인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여러분께서 들어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지혜라는 말이 성경 히브리어로 호크마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구약 원어에서 아로 끝나는 그런 명사는 여성 명사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성으로 의인화하여 표현을 하게 되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잠언 1장부터 9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내용의 요약 버전으로 최종 결론으로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잠언 9장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언 9장의 내용이 무엇인지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9장의 서머리 요약 버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잠언 9장이 아주 명확한 세 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씩 세 문단, 6, 3은 18 이렇게 나오는 아주 명쾌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 7절부터 12절, 13절부터 18절로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본문 막 보니까요, 굉장히 해석하고 싶어지고 또 묵상하고 싶어지고 적용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자, 저와 함께 본문의 세계로 조금 더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언 9장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요, 1절부터 6절 그리고 13절부터 18절은요 굉장히 명확한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읽어보면 이 두 가지, 첫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이 서로 명확하게 대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놓치기가 사실 어려운데요.
자, 그 내용을 직접 들여다보면 1절부터 6절에서 지혜를 여성으로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고요. 그 줄거리는 이 지혜 여인이 준비한 잔치로 우리들을, 독자들을, 하나님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 지혜인데요. 호크마라는 말의 복수형으로 호크모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어에서 존엄의 복수라고 얘기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지혜를 굉장히 강조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혜 여인이요, 잔치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굉장히 성실하게 준비를 한 것을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집을 지었죠. 기둥을 7개나 다듬었지요. 또 짐승도 잡고 포도주도 스스로 직접 빚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주 성실하게 지혜가 잔치를 준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지혜 여성의 의인화 현상이 나타났고 잔치를 준비하는 진정성과 진실함이 본문에서 엿보이고 있습니다. 잔치의 준비를 마친 지혜가 그 다음 3절과 4절에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본문을 보면요,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하고서 실제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말을 4절에서 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이라고 지혜가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를 지혜 여인이 직접 자신에게로 초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 지혜 없는 자를 지혜 여인이 직접 초대하는 이 어휘에 4절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또 다른 여인이 이 표현을 도적질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사용하게 될 거기 때문입니다. 자, 지혜 여인은요, 이제 5절, 6절을 통해서 실제로 잔치에서 어떤 것을 공급하고 제공하게 될지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소개합니다. 자, 5절, 6절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가요, 우리에게 와서 지혜가 준비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혜가 준비한 식물과 포도주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진짜 포도주와 식물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일 것이 분명합니다. 자, 여기서 식물과 포도주는 6절에 나온 내용을 가리킵니다. 자, 6절 내용이 뭘까요? 생명을 얻으라, 명철을 얻으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과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다. 자, 지혜에게 가면 지혜를 얻게 돼요.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잠언 3장 1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지혜는 그를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하셨거든요. 자, 나에게로 와서 생명을 얻으라라고 지혜가 자기가 준비한 잔치로 초대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세 번째 문단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 이야기인데요. 이 내용에서 우리는 운의 여인이라는 또 다른 하나의 비유 메타포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미련함을 표현하면서 지혜와 대조시키는 본문의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아서 성중 높은 곳에 앉아 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에서 지혜가 어떻게 했는지 생각나시나요? 집을 지었고요, 7 기둥을 세웠고요, 그리고 잔치를 직접 준비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스스로 빚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되는 이 미련한 우매함의 여인은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완전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 미련함의 여인이요, 지혜 여인을 흉내내면서 따라해서 사람들에게 혼란함을 주고 그래서 자기에게로 유혹하려는, 자기가 마치 지혜인 것처럼 자신에게로 유혹하려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지혜 여인과 미련함의 여인이 대조된다는 점이죠. 자, 그러면 이 미련함의 여인이 실제로 어떻게 초대하는 언어를 사용하는지 그 다음 구절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 보면 이렇게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자, 16절 보면은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서요.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이다. 자, 이것은 우리가 잠언 2장, 3장, 4장을 공부하셨으면, 자, STM 과정을 통해서 자세히 본문을 공부해 오셨으면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실 그런 내용인데요. 길을 바로 간다라는 것은 지혜의 길을 간다라는 뜻입니다. 잠언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이란, 자, 지혜를 향해서 길을 출발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왜 지혜를 향해서 출발을 한 걸까요? 아까 1절부터 6절에서 초대를 받았거든요. 나에게로 와서 생명을 얻으세요. 지혜를 얻으세요. 그 얘기를 듣고 출발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지혜를 직접 만나지는 못한 거지요. 그래서 지혜가 누군지 아직 알지는 못한 상태예요. 그런데 중간에 인터셉트하는 또 하나의 여인이 등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인 입장에서는요, 이 여인이 지혜인지 아니면 미련함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우매함, 미련 여인이요, 지혜 여인을 흉내내면서 이렇게 16절에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여러분, 이 구절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바로 4절과 동일합니다. 4절에서 지혜 여인이 자신에게 초대하는 초대장을 건네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오세요, 지혜 없는 자도 오세요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똑같이 이 미련함의 여인이 카피에다가 해내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정말 놀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길을 가던 행인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여인이 누구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바로 미련함의 여인이 아니라 바로 지혜 여인인가 보다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이 미련함의 무서운 점이죠. 지혜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는 말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 이 미련함이 실제로 우리한테 공급해 주는 내용은 뭘까요? 자, 그 다음 17절, 18절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미련함의 여인이 하는 말이에요. 도둑질한 물이 달아요.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 미련함 여인은요, 준비한 게 없거든요. 지혜 여인처럼 포도주 빚고 음식을 준비하고 이런 거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훔쳐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죽음으로 향해 가게 되는 죄악의 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맛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열매가 좋아. 이렇게 하면 사역의 결과가 있을 거예요. 이러면 부흥이 된다니까요.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짜 결과는 뭘까요? 자, 18절 말씀이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 어리석은 자는, 이 어리석은 자가 누굴까요? 미련함의 유혹에 넘어가서 맛있다, 결과가 좋다, 거기 넘어간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녀에 의해서, 미련함에 의해서 초대받은 사람들이 수월, 죽음 깊은 곳에 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게 된다는 사실을,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 다음 슬라이드 보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문단과 3문단은 이렇게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를 얻는 일은 불가능한 걸까요? 지혜를 향해서 가다가 미련한 여인이 찾아올 텐데요. 그런데 넘어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지혜를 선택하고 미련함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까요? 자, 그 방법이요. 자, 성경은 참 오묘하시죠. 중간에 나오는 제2문단에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간에 있는 2문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쭉 나오는 부분인데요. 7절부터 9절까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이 7절부터 9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7절, 8절 상반절, 그리고 8절 하반절과 9절 이렇게 나누는데 내용이 좀 독특합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없을 것 같은 내용이 여기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려고 하면 오히려 능욕을 받게 될 거다. 악인을 책망하려고 하면 도리어 흠이 잡히게 될 거다. 거만한 자를, 그러니까 책망하지 말라. 오히려 네가 미움을 당할 거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거만한 자를 교훈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무슨 성경에 이런 말이 다 있다는 거죠?
우리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거만하고 교만해도 우리가 사랑으로 끝까지 훈련합시다. 끝까지 품읍시다. 이래야 교회 아닌가요? 오늘 본문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8절 하반절과 9절에는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세요. 그러면 사랑받게 될 겁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 하세요. 그가 더 지혜로워질 겁니다. 의로운 사람은 가르치세요. 그러면 학식이 더해질 겁니다. 여러분 합쳐보면요, 거만한 자는 가르치지 말아라.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를 쭉 공부해 왔다면 아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 자, 거만한 자란, 지혜로운 자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자란 지혜 여인의 초대를 받고 지혜에 동참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거만한 자란 미련함 여인에게 인터셉트 당해가지고 지혜를 버리고 세상의 미련함으로 가버리게 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의 결과를 뜻하고 있는 거죠. 한번 지혜를 선택하면 더 지혜로운 길로 가게 될 것이고, 그러나 한번 지혜를 놓치게 되면 미련함의 길로 가게 돼서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지혜를 선택해야만 한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10장 이후에 본론으로 들어가는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부분임을 나중에 10장 이후의 강의에서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요, 지혜를 선택하고 미련의 유혹을 물리쳐야 하는데요. 그 방법이 오늘 9장의 핵심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고요. 우리가 설교를 해야 된다면 이 본문 10절을 아마 설교 본문으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구절을 해석을 좀 해봐야 할 텐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자, 근본의 히브리어 원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테힐라라는 단어입니다. 할랄이라는 동사가요, 시작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거기서 나온 명사가 테힐라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요, 근본이라는 어려운 한자어보다는 쉽게 번역을 하면 출발점, 시작점, 스타팅 포인트. 영어 성경에 보면요, 대부분 비기닝으로 번역해 놓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가장 쉽게 번역을 해보자면 첫걸음으로 번역하는 것이 어떻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적 태도가 지혜의 첫걸음이다. 무슨 뜻일까요? 지혜를 진짜 찾고자 한다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세와 태도부터 가져야 한다는 뜻이죠. 아니, 지혜를 찾으려면 지혜 자체를 찾으려고 해야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찾고 싶은데요, 그런데 세상이, 그리고 어둠의 죄의 영향과 그 세력들이요, 우리를 그대로 놓아두지 않는다는 거지요. 우리에게 자꾸 와서요, 세상과 또 사단이 좋아할 만한 잘못된 그런 선택의 옵션들을 자꾸 이렇게 테이블 위에다가 얹어 놓아서 이렇게 섞어 놓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주님의 길은 여기 있는데요, 비슷한 걸 자꾸 갖다 놔요. 그리고 뭐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죠? 더 달아요. 맛이 좋아요. 결과가 좋을 거예요. 원하는 대로 됩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거든요.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무슨 길? 그렇죠. 미련함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찾아야 하지만 그 방법은 지혜 자체를 찾으려고 하면 오히려 미련함한테 당하게 된다는 거죠. 자, 본문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혜 찾으려면 지혜 자체를 찾으려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려고 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야, 이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의 선택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진짜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참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존귀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는 어떤 것일까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감에 있어서요,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본문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찾거나 열매를 찾거나 안정감을 찾죠.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찾아요. 그런데 그 좋은 결과를 찾으면 반드시 미련함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혜에 도달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행복이나 열매나 안정감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요, 이 모든 내용으로 어떻게 본문의 적용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저 같으면 이렇게 설교 시간에 메시지를 전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의 기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갖도록 노력해 보십시다.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이때 선택의 기준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챌린지를 던지게 된다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준을 그동안 갖고 살아오셨습니까? 지혜를 찾으려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그걸 추구해 오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기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적용하고 기도하고 이번 한 주간 노력해 가십시다. 이렇게 본문 해석과 설교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고 싶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을 통해서 잠언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STM 강의는요, 철저하게 목회 준비를 위해서 본문을 차근차근 장별로 또 혹은 절별로 설명하고 또 원어를 강의해 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될 거고, 또 이어서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로 연결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총신신대원 신학교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와 목회자를 계속해서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STM 과정을 위해서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소망함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번 저희 과정에 지원하셔서 우리 교수님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